우리의 신앙생활의 90%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모든 과정은 90% 이상이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각 개인에게 그 맞추어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말씀은 캐리그마,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라고 하는 것은 던지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은 선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던져진 말씀, 뿌려진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던져진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마치 농부가 좋은 씨앗을 밭에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느냐 혹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는 그 씨를 받는 그 밭들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떤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곧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려졌는데 싹은 났으나 흙이 얕아서 말라 죽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뿌려지게 됐는데 싹이 나고 자라났지만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더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생각할 두 번째 밭은 돌밭이라고 하는 밭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네. 흙이 깊지 아니하고 또 사람이 나오나 해가 온전히 찾아서 뿌리가 썩어 말랐고. 아멘. 요즘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서 그 팔레스틴 땅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틴 무장단체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는 무장단체입니다. 가자 지구라고 팔레스틴에 사는 그 난민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을 지배하는 단체가 하마스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끊임없이 억압을 받기 때문에 종종 테러를 하기도 하고 또 이번처럼 이목을 끌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TV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벌써 수천 명이 죽었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 전쟁이 시작되게 되면 아마 수만 명 이상이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이 이 부천처럼 좁은 지역입니다. 230만 명이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죽어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든지 전쟁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죽는 것이고 또 힘없는 사람이 죽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극심한 피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땅은 TV에서 보는 그 지역을 우리가 유심히 그 화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대부분 광야지대입니다. 흙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많습니다. 그 돌들 위에 약간의 흙이 덮여져 있는 그런 구조가 그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땅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녹지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돌이 있고 그 위에 흙이 좀 덮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기는 하지만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 밑에는 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라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돌밭에 대해서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편만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그 말만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쉽게 반응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쉽게 반응한다. 빠르고 쉽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쉽게 그리고 빠르게 변질될 염려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밭이라고 하는 그 밭은 떨어지면 일단은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데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도 쉽게 나온 것입니다. 빨리 뜨거워지는 솥이 빨리 식는다 그러죠. 옛날에 무쇠솥이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얇은 솥은 빨리 끓지만 빨리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두꺼운 무쇠솥은 천천히 달궈지지만 이 뜨거운 열기가 오래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뜨거워지는 솥은 빨리 식는 겁니다.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감정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고 손발을 움직이는 의지적인 행동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같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편에 치우친다 이런 뜻입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겁니다. 쉽게 받아들여서 야단 법석을 하고 떠들어댑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만 감동이 되면 기분이 막 업돼가지고 막 흥분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약간의 어려움만 생기면 쉽게 그만두는 그런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머리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이게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이걸 따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가슴이 차갑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도덕 교과서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완성된 신앙의 인격을 갖추어져 갈 때는 착해져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착한 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착하지 못한 면을 그런 사람들이 보게 되면 교회 생활을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감정적인 신앙 또는 지적인 신앙 또는 의적인 신앙, 이걸 각각 한편으로 치우칠 때 이것을 우리가 돌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돌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돌밭의 의미는 우리 안에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돌밭은 흙이 얕은 밭이라고 했습니다. 그 흙 밑에는 딱딱하고 메마르고 강팍한 굳은 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일단은 그 흙이 감정적으로 받아주기는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으나 아직 우리 속에는 돌 같은 굳은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차갑고 모진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사람은 옛사람 그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변화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가 뭔가를 행사를 벌이면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아직까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극히 낮은 데까지 내려가 보지 못한 자아,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또 열심히 동참은 하지만 그러나 자기 중심, 옛 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대한 미래적인 비전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후회와 슬픔도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평소에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쏟아지면 뿌리가 깊은지 그 뿌리가 얕은 나무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얕은 나무는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살다가 실직도 해봐야 되고 또 오해도 받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질병에 걸려보고 고난도 만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신앙의 견고함을 또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어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이 올 때나 어려움을 만날 때면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 문제든 또는 대인관계 문제든 이런 것들이 올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돌을 가려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또는 신앙적인 용어로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의 겉사람이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해 보여도 다른 속사람이 하나 더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본심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심이라고 하는 말은 나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혹은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이 본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제 본심이 드러났네. 이건 나쁜 의미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또 반면에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건 좋은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도 그 본심이 드러나지 않아도 주일 성수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낼 수 있습니다.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다른 11 제자들과 동일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한 가지를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일시적입니다. 반짝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냄비와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감상적이고 기분파들입니다. 어떤 일을 맡겨주면 끝까지 해내지 못합니다. 그 일을 권세라고 생각하고 군림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직책을 맡겨주면 맡은 동안 열심히 하지만 그 임기가 끝나면 그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을 때만 열심히 참여하지만 내게 맡겨진 일이 없으면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돌밭입니다. 교회 내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킬까요? 반짝하는 신앙입니다.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행사가 없으면 깊은 잠에 빠져드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 인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같이 꾸준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말없이 하는 겁니다. 남이 알아줘도 알아주지 않아도 겸손히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축복을 주셨을까요? 어디가 이뻐서 주셨을까요? 우리가 착해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축복은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으셨습니까? 그 돈으로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몸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많이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가르치는 일에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좀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을 한 마리 잃었는데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동네에 와가지고 이웃을 불러놓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양을 찾아 헤매다가 그 양을 찾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돌아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다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주 양식이 뭐죠? 양고기예요, 양고기.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양을 몇 마리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을 한 마리 찾았는데 그게 기뻐가지고 양 몇 마리가 희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쁨과 감격에는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희생과 수고가 반드시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덜 해야 되고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헌금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으로 헌금 드리나요? 내가 헌금 드리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돌려주겠지? 아니에요. 헌금,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물질로 헌신하는 거예요. 지출이 내가 헌금하는 만큼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지갑이 상대적으로 얇아지는 거예요. 내 돈을 냈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해졌다라고 한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많이 봐서 가난해졌다. 이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인간의 계산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치라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후히 주신 모든 것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과 봉사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받은 상처, 거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상처들, 고집과 교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깨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다 돌덩어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돌뿌리들이 가득한 땅에서는 뿌리가 양분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있는 돌뿌리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말씀의 잎사귀와 줄기와 뿌리가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신앙의 열정도 금방 식어버릴 것이고 영혼 또한 쉽게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밭의 마음은 말씀으로 가로엎고 돌들을 걷어내야 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태기 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크리스천 치유상담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 원장이신 분이십니다. 어릴 때 이분은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리셨고 홀로 고생하시는 어머니와 외롭게 자란 그런 분이십니다. 아버지로부터 평생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한 것이 그분에게는 마음의 상처이자 열등감의 원인이 되어서 갈등하고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35세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켄터키 영성수련원에서 5개월을 지내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 구절마다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에 놓여있던 상처의 돌들을 5개월 동안 하나하나 치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돌들이 치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신과 같은 상처를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그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의 돌들을 깨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누르고 있는 돌들을 제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의 돌밭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 신앙, 감정적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적으로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 이것을 다 동원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신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옛사람 그대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격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수고와 희생,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돌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전 인격적으로 받게 하시고, 또 거듭남을 깊이 체험케 하시고, 또 그 돌을 가려내어서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의 복된 신앙인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